오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내고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중한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청지기가 무엇인가, 청지기란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일에 주인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이요, 특별히 주인의 재산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종말이 바로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척도를 인격과 신앙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특별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돈을 잘 사용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돈의 이중성의 성질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탈무드란 책에 그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을 받더라도 이제 나라를 찾고 노벨상의 30%를 받고 세계의 경제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탈무드란 책은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 돈에 관한 가치관, 분명히 정립된 사람들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성경이 지적하는 것 중에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보는 시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한 사물을 바라보고 한 번 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 어떠한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좀 예를 들면 사과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곧 가을이 왔다, 단풍과 함께 낙엽과 함께 사과가 떨어지면서 가을을 보면서 시적인 발상을 합니다만, 한 사람은 사과의 입장에 서서 왜 사과가 떨어지는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물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륜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탈무드란 책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들은 경제의 불황이 닥치기 전에 경제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경제의 위기가 온다는 징조를 먼저 한 발 앞서서 알아차리고 피해를 입기 전에 노선을 철수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소로즈를 비롯 구글, 페이스북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황이라는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황 중에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들뜨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위험을 피하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반드시 한 번의 경제적인 호황 뒤에는 언제든지 불황의 사이클이 다가온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항상 호황을 누릴 때 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어릴 적부터 가정을 통해 배웁니다. 성리되어 위기가 발생이 돼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절부절할 때 유대인들은 철저히 청지기 정신에서 배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공포나 패닉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생활의 철학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실패할 때, 기업이 무너질 때, 이 민족은 위험 컨트롤, 위험 분산이라는 방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선한 청지기의 개념이 실려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이 지났지만 지금도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젠가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유진 피터슨의 새로운 번역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 사순절기를 지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청지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0절 두 번째는 청지기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개념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의 의무는 충성을 다하기 위해 땀 흘리고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의 가르침은 내가 이익을 남긴 돈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서 손에 넣은 돈이라도 당장 부자처럼 사치스럽게 행동하고 방심하게 되면 바로 그때 강자의 눈에, 사기꾼의 눈에 사탄의 표적이 되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중대한 교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재미있는 이솝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설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현명해서 모든 동물들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중에 솔로몬 왕이 독수리의 틈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구석구석을 시찰하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면서 독수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를 보고 있던 참새 몇백 마리들이 우르르 날아와서 왕이 추락하지 않도록 그 몸을 받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새들에게 고마웠는지 솔로몬 왕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참새들이 집에 들어와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개성이 강해서 자기 원하는 걸 다 말하는 바람에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참새는 항상 우리는 포수꾼의 표적이 되니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포도밭 거처를 달라고 하자. 다른 참새는 우리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다니니 물을 마실 수 있는 연못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형의 참새는 우리는 늘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니 항상 들판에 항상 알을 뿌려달라고 하자. 참새들이 저마다 필요한 것을 다 말하고 있는데 한 참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거운 입을 꾹 닫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금관을 쓰고 번쩍이는 금관을 쓰고 날아다니게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다른 새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 모든 참새들이 이 말에 찬성을 하고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데 다시 한번 참새들에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 했는데 참새들은 솔로몬 왕의 충고를 아예 듣지도 않고 금관을 만들어 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할 수 없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참새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참새들은 왕관을 쓴 채로 신나게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을 들고 새를 잡는 포수들이 참새같이 작은 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참새들이 값이 나가는 번쩍이는 금관을 쓰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을 잡기 위해 전국에 있는 포수들이 총을 들고 참새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왕관을 쓰고 날아다니는 참새들이 다 죽고 겨우 5마리만 남았어요. 이 5마리가 솔로몬 왕을 찾아가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금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금관을 다 벗겨줬어요. 금관을 벗은 참새들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원래의 참새 수대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기 위한 비밀을 터득했어요. 그것은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약자가 부자처럼 행동하면 강자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이 돈을 벌면 자동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금관을 원했던 참새들처럼 남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도 우월한 나를 먼저 보이려고 우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밤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만이 다음에 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7년의 풍년 기간에, 즉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곧 이어 밀어닥칠 어두운 밤, 흉년의 7년을 열어갈 방책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된다는 것을 마음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이 비밀스러운 청지기의 정신을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본문은 가르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같이 굶주린 사람을 보고든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고든 잠자리를 제공하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 관리를 잘하여 모두가
서로 더불어 그 덕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 가지고 건강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흔히 수직적으로 봉사해서 생각하지만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이웃을 존중하면서 섬기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되 언제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종말론적 생활의식입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선하게 일을 하고 남은 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론적인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인간은 비로소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묻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징조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낮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나의 밤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분명히 파악하라고 합니다. 이런 선한 청지기의 의무를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가장 청지기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체데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저금하게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신앙의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도와주면 일시적으로 나에게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 절대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하게 살펴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을 얻기 위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편하게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라 탈출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집, 재산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400년간 모은 모든 정든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값진 대가를 얻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최대의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무엇인가 진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편하게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버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버리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얻으려고 할 때에 것이 보일 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정신,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할 때가 꼭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가 바로 세물할 때인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부분적인 셈과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한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거둬가십니다. 재물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 재물을 거둬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청지기의 사상이란 어떤 사상입니까? 그런 깊은 의미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요.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상한 전례 없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아야 됩니까? 말세의 사인이에요. 징조입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특별히 인간성이 도덕성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종말을 고하는 사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을 향해 치닫는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듣고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라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비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적용과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청지기에 있었는데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겼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지기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용기를 내어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동안 부자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나는 기름을 100마리나 줬습니다. 그러면 50을 지우고 50마리를 쓰십시오. 이렇게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줬습니까? 저는 밀 100석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고 80석이라 쓰시오.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직분을 뺏기고 쫓겨날 때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작은 선심을 사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이유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인과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호흡이 생명이 있을 때 선심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선심 베푼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월급을 타서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심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번역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삶을 달리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올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된 부자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립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는 길을 직접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청지기는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상상하지 못할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대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아갈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정에 고엘이 됐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습니다. 대가 끊어져 사망 가운데 처한 자에게 대가 이어졌을 때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지구촌이 총체적인 예전에 없던 암흑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어요. 코비드-19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나 마치 이제 대가 끊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관이 질비해서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대가 끊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대가 끊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선한 청지기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청지기들은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충만함, 황홀함, 신비함에 젖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러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